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과 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6장은 아사왕이 이제 생애 후반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초반에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보수하며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후반부의 삶은 그의 전반부의 삶에 미치지 못한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그 후반부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약간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오래되고 나다 보니까 정치적인 그런 모습으로 타협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공세하기 위해서 라마를 건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마를 건축한 이유는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이제 우상 숭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살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많이 넘어오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라마라는 성을 건축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은 것이 바로 이 라마 건축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제 아사와 바하사가 이제 전쟁을 벌이기 바로 직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아사가 행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아사는 하나님을 의뢰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국간과 왕궁 국간의 은금을 꺼내서 아람 왕 베나다댓에게 뇌물을 보내서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다댓에게 정치적으로 타협을 맺어서 이제 바하사 왕이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할 때 북쪽에서 아람 왕 군대가 바하사를 치게 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쪽도 전쟁에 되고 북쪽도 전쟁에 되니까 이제 두 군대가 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투를 할 때 힘들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이방과 타협하고 또 정치적으로 맺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지혜자는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찾지 않은 그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성견자 하나님과 유다왕 아사에게 와서 그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사 왕에게 이제 하나님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룻 사람의 군대와 구스 사람의 군대가 이제 크게 들어왔는데 그들이 말과 병거가 심히 컸는데 그들을 이제 이기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도대체 누구였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 쳐들어오고 룻 사람을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말과 병거가 많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다면 이번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왜 의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했어야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만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진정 본심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책망을 듣고 나니까 보편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책만 들은 것 때문에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아사는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분노하고 또 선견자를 옥에 가두는 일을 행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굴복시키려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또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분노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선한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아사는 그의 후반부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의 전반부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했을 때 평강이었다라고 15장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모두 다 평강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게 되니까 이 전쟁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쳐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이유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또 좋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실수하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매번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뢰하며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 말년에는 발에 병이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구하게 됐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전반부의 그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구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의 삶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게 마음속에 심히 걸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자기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했다고 이렇게 역대하는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돌아가야 될 모습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그리고 우리가 다칠 수밖에 없는 여러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시켜주며 이런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언제나 평강할 때도 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때 전심으로 따라야 됩니다. 전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을 의뢰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힘든 일을 전화이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믿고 오늘 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오늘 바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많은 것으로 자비로 또 긍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혹시라도 복음을 아직 접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용인중학교 성도님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